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 나라 4대 임금 여호사밧 왕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호사밧 왕의 말년 때에 사해 바다 동쪽에 있는 모압과 암몬 나라가 연합군을 조직해서 유다 나라를 공격해 왔습니다. 모압과 암몬 나라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두 딸이 낳은 아들이지요. 그 후손들이 세운 나라가 모압과 암몬 나라입니다. 이스라엘과는 이렇게 혈연적으로 가까웠지만은 끊임없이 늘 갈등 관계를 이루어 왔습니다. 현재 이 지역은 요르단 나라입니다. 이들이 사해 바다를 건너서 엔게디에 와서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저 가운데 유다 남왕국이라고 되어 있는 저기가 유다 나라고 북쪽에는 이스라엘이 있고 오른쪽 사해 바다 동쪽에는 암몬, 모압, 에돔 다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빨간색 저기 되어 있는 블레셋이 지중해 바닷가를 장악하고 있고 이렇게 온 사방이 다 포위가 되어 있는 이런 가운데 조그마한 나라, 저 유다 나라에 지금 위기가 닥쳐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고를 여호사밧 왕이 받고 나서 두려워서 얼굴을 하나님께 향하고 기도했다 그랬죠.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모두 다 금식하고 기도하시오 하고 공포를 했습니다. 그러자 유다 백성들은 전국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이처럼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에 왕과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성전 새 뜰에 서서 금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전 구조를 보면 이방인의 뜰, 여기는 외국인들이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장소고요. 그 다음에 여인의 뜰, 이스라엘의 뜰, 제사장의 뜰, 이렇게 성전을 중심으로 장소가 정해져 있는데 반드시 이 장소를 지켜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 장소의 벽을 넘어가면은 죽음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이 성전 새 뜰 앞에서 이렇게 돼 있죠. 그 성전은 어느 것을 말하느냐 하면 여인의 뜰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 여인의 뜰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와 여자들이 저기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곳인데 여기에 모여가지고 여호사밧 왕과 모든 백성들이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 여인의 뜰을 넘어 들어가면 이제 이스라엘 남자의 뜰인데 거기에는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사람이 들어가서 제사장과 함께 제물을 잡아서 바치고 하는 그런 데가 있고 그 안에는 완전히 제사장 뜰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에 모여서 여호사밧 왕은 백성들에 둘러싸여서 그렇게 기도하고 백성들은 거기서 함께 다 금식하면서 부르짖고 기도하게 됐습니다. 특히 여호사밧 왕은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는 이들을 막아낼 능력이 없으므로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고 기도했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는 이 말은 이 나라에 처해 있는 위기가 주님만이 해결을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드리는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여호사밧의 이 믿음의 기도를 요약해 보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믿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만큼 기도할 수 있고 아는 만큼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가 믿고 기도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기도할 때 기도의 시작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호사밧은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하늘에서 세상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어 아무도 주님과 맞설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의 기도 시작에서 그의 믿음을 보면 이미 이 기도의 성패는 끝났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데 어찌 안 들어주시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주 중요한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이스라엘만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만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때인데 여호사밧 왕은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고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하늘에서 세상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기도의 단어 하나가 틀리는 거예요. 여호사밧의 기도가 이렇게 폭이 넓은 거예요. 오늘 우리는 기도할 때 내가 믿고 내 기도를 들으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호사밧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고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고 우리 믿는 자들의 하나님인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이게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하나님이 다스리는 게 아니고 내가 미워하고 원수처럼 여기는 자도 다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이거를 이해를 해야 내가 기도할 때 내 힘으로 안 되는 부분 주님께 맡길 수 있고 주님이 다스려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니까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저 인간 내가 해치워 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이게 여호사밧에게서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은 사탄, 마귀, 귀신까지도 하나님의 손안에 다 있습니다. 이것들이라 해가지고 지 마음대로 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욥을 시험할 때 보세요. 사탄이 두루 돌아다니다가 와가지고 하나님께 왔을 때 하나님이 욥을 자랑했잖아요. 내 종 욥 보았냐? 그만한 사람이 없다. 이렇게 자랑하니까 아이고 하나님 뭐 웃기지 마세요. 욥에게 하나님 복 많이 주니까 욥이 하나님 섬기는 거죠. 주었던 복 빼앗아 보세요. 하나님 잘 믿는다던 욥도 하나님 욕할 것입니다. 이랬잖아요. 그러나 욥은 믿음으로 그 고난을 다 이겨내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갑절의 복을 받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 사탄에게 욥의 생명에 손대지 말고 네가 한번 다 복을 빼앗아 봐. 허락을 해줬다고요. 이렇게 사탄 마귀 귀신도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마지막 날 다 지옥에 쳐넣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놔두고서 그것들을 필요적절할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을 적절한 때에 다 쓰시는 거예요. 세상 자연 구조도 양지만 있는 게 아니라 음지도 필요한 거예요. 날이 더울 때는 그늘이 필요하죠. 겨울에 추울 때는 양지가 필요하죠. 다 그렇듯이 필요하게 다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계 모든 민족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는 이 고백이 대단히 위대한 고백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상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세계가 다 내 손안에 있지만 특히 내 말을 잘 듣고 내 법도에 따르는 자에 대해서는 그를 내 소유로 삼고 거룩한 백성으로 내가 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대로 또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쓸 만한 곳에 쓰시는 거예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고 그랬잖아요. 다 하나님 손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이 주권과 능력을 믿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의 폭이 이 여호사밧처럼 넓게 이런 기도의 폭을 가지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했습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영원히 주신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이 땅인데 이 땅을 저 대적들에게 빼앗길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 대적을 물리쳐 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이 얘기죠. 오늘 본문 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죠. 아브라함에게 불러내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면 내가 너에게 복이 되게 할 것이고 그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히 주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주신 땅이 이 가나안인데 지금 대적들이 쳐들어와서 빼앗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제시하면서 이 대적들을 물리쳐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는 솔로몬 성전을 짓고 솔로몬이 기도할 때에 이 나라의 이 백성들에게 재앙이 닥치거나 전쟁이 일어나거나 전염병이 돌거나
어려운 기근이 들거나 할 때에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약속을 믿고 기도한 거예요. 8절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러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적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여기 와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으니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저 대적들을 물리쳐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성전 기도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소홀히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안 계시는 곳이 없고 어디든지 다 계시는데 굳이 꼭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까? 집에서 기도하면 안 됩니까? 직장에서도 기도하고 어디서든지 다 기도할 수 있는데요.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을 특별히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약속한 데에는 이 성전이 다른 어떤 것보다 더 고급스러워서가 아니고요. 구별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별된 장소라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아름다운 건물들이 많이 있어도 하나님이 세상 것과 구별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처소로 만들어 놓은 것이 성전이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구별된 곳이라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단어가 하기오스라는 말이 세상 것과 구별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곳은 하나님을 모시고 예배하는 처소로 구별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장소가 특별히 다른 데보다 더 좋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구별된 장소이기 때문에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반드시 들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물론 집에서도 기도하고 어디서도 할 수 있어요. 하셔도 되지만 특히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이 약속을 믿고 제시하면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수 없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출애굽 때에 암몬과 모압과 에돔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좀 지나가자, 너희들에게 하나도 피해를 끼치지 않겠다, 우리가 좀 지나갈 수 있도록 길만 열어달라, 이렇게 했을 때 이 모압 족속들이 안 된다 하고 사울 엮고 나왔잖아요.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판 붙으려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다 너희들과 같이 혈연 관계가 있는 자들이니까 싸우지 마라. 그래서 싸움을 못하고 돌아서 이렇게 갔죠. 그렇게 돌아서 간다고 백성들은 또 원망하고 불평도 많이 했죠. 이때 사건을 근거로 제시를 하면서 여호사밧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그거 없애버리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싸우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놔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이제 와가지고 우리를 쫓아내고 이 땅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하나님이 이들을 물리쳐 주세요. 그 기도입니다. 10절에서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기 때문에 여호사밧이 점잖하게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걸 직설적으로 좀 강하게 얘기한다면 그때 없애버렸으면 이런 문제 안 생겼을 텐데 왜 하나님이 그때 싸우지 말라고 했습니까? 그런 얘기고요. 그때는 우리가 사실 봐줘서 하나님 때문에 이들을 없애지 않고 봐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이제는 이것들이 와가지고 오히려 우리에게 악으로 갚으려고 합니다. 은혜를 악으로 갚으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를 쫓아내고 이 땅 빼앗아 가려고 하니 하나님이 이제는 책임지세요. 이런 기도라니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주신 이 땅을 공격한 그 대적들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과거의 역사를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다 아시죠? 그런데 이것을 여호사밧이 딱 기억하고 이 역사적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딱 제시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니 하나님이 이들을 안 물리쳐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들어주실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제시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 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내 감정을 주체 못해서 내 생각대로 감정대로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말씀을 제시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응답해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환난 날에 너희가 나를 찾아라 그러면 내가 구원하겠다. 이렇게 하신 말씀들을 제시하면서 주님 내가 지금 너무너무 어려운 일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와서 부르짖으면 주님이 응답하신다고 했잖아요. 내 형편 아시니 주님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약속의 말씀을 제시하면서 기도하는 거, 이것이 응답받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그런데 이런 것을 모르면 기껏 한다는 것이 하나님 나 지금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 했는데요. 내가 헌금을 얼마나 하는데요. 왜 내 이 어려운 현실을 안 도와주십니까? 뭐 이런 자기 공로 내세우면서 자랑해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거 참 새살 먹는 애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들으면 참 어이가 없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여호사밧에게 이런 약속의 말씀을 알고 그걸 근거로 해서 기도하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어길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한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것을 인정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져도 1.1핵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이렇게 기도해서 기도의 응답을 즉시 받았어요. 시간이 많이 걸리질 않았어요. 바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여호사밧 왕의 기도는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했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그랬어요. 여호사밧은 우리 유다 나라의 힘으로는, 우리 국방력으로는 이들을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솔직하게 자신의 무능함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래서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지 않으시면 답이 없습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이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는 말은 다른 방법이 전혀 없다는 뜻이에요. 이 문제 해결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안 들어주시겠어요? 우리는 가끔 기도하다가 보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나는 이렇게 해야지 하는 다른 대안을 하나 준비해 놓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안 들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보지. 이런 기도는 사실은 반신반의하는 기도거든요. 그러나 또 기도 안 하고 하면 하나님이 너 왜 기도 안 했냐 할 거니까 안 했다 소리는 못하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이것은 사실은 옳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정말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이 아니고는 해결할 대책이 없습니다. 이렇게 막다른 골목에서 이제 부딪혀서 하는 기도, 이런 기도가 돼야 돼요. 이게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는 이 고백인 것입니다. 전적인 우리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빨리 들어주시는 거죠. 히스기야 왕도 병들어 죽는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선고하고 갔잖아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히스기야 너 이제 죽을 것이니까 빨리 정리해라 통보하고 갔단 말이에요. 그 소리 들었던 히스기야가 벽을 쳐다보고 통곡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이 39살 나이에 죽기는 너무 억울합니다. 내 젊은 날 주님을 위해 살고자 했던 거 기억해 주시고 한 번만 더 살려달라고. 전적으로 벽을 보고 기도했다는 말은 세상 방법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겠다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하시고 지금 돌아가고 있는 이사야를 하나님이 다시 불러서 히스기야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너 빨리 돌아가서 히스기야에게 내가 15년 더 살려준다고 해라. 돌려보냈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이 15년 더 살려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났어요. 이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전적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이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저런 방법 다 준비해 놓고 그렇게 그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 어느 것이 하나님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해 주세요 하는 식으로 이런 기도는 사실은 인간적인 기도가 되죠. 성전에 모여서 백성들과 임금이 한 마음이 되어서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는데,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 임금의 기도에 대한 내용만 나와 있으니까 백성들이 부르짖고 기도한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다 한마음이 될 수 있는 것은 나라가 위기에 처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나라를 구해주세요, 이 백성을 살려주세요 하는 그 기도 아니었겠습니까? 이렇게 전국 각지에서 모여와 가지고 성전 셋들에서 기도하는데 거기에는 어린아이까지도 다 있었어요. 오늘 본문 1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여기에는 어린아이까지 다 있었어요. 어린아이들이 뭘 알겠습니까마는 이 어린아이까지 거기 다 와서 이렇게 부르짖고 금식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 기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수가 없지요. 제가 존경하는 어떤 분 한 분은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하고 거의 바닥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분은 어린아이, 아장아장 걷는 어린아이까지 데리고 새벽 기도를 나와요. 6개월 동안을 온 식구가 다 나와서 새벽 기도를 했어요. 심지어 어른들은 예배당 기도실에서 자면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셨어요. 그 사업을 다시 일으켜서 더 크게 번성하게 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실 수가 없잖아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과 자세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4절부터 30절까지 그 뒷부분에 대한 내용은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해 주셨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기도했더니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야시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 주셔가지고 예언을 하는 겁니다. 여호사밧 왕이여 백성들이여 들으라 하면서 예언을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여호와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내일 너희들은 줄을 맞춰 전쟁터로 나가서 한번 보아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였는지 한번 보아라.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었던 여호사밧 임금은 그대로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구나. 그래서 백성들 가운데 노래 잘하는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찬양대를 만들고 예복을 해 입히고 이래서 제일 앞에 노래하는 사람들을 세워서 전쟁터로 나갔어요. 나가서 보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쳐들어왔던 적군들은 다 죽어서 시체가 쌓여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해가지고 다 죽었어요. 암몬과 모압 족속이라 했잖아요. 그리고 에돔 족속도 거기 섞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이 연합이라는 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조금만 코드를 털어놓으면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도 도망가지 않고 자기들끼리 사화가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거기에서 노획물만 거두어서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재물도 있고 보물도 있고 의복도 있고 얼마나 노획물이 많았던지 사흘 동안 거기에서 노획물을 다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오늘 25절 후반부의 말씀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죠. 이게 기도의 힘입니다. 왕과 백성들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유다 나라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나라와 가정이 어려울 때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어제는 광복절임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우리나라에 되어지는 모습들을 보면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 광복에 여가 어디 있고 야가 어디 있어요?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이 광복을 함께 기뻐하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야 할 그런 때인데, 이 광복절에도 친일파니 어쩌니 하면서 편 나누기 하고 참 너무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우리가 해방을 얻은 것이 독립운동에서 얻은 거 아니잖아요. 오늘날 생각지도 못했던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점점 더 마음 아프게 하는 그런 짓들만 해가는 것 보면 참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이제 우리도 이러한 나라의 현실과 또 우리의 가정에 닥쳐 있는 어려움과 시련들이 있을 때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 식구가 다 함께, 어린아이까지라도 함께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런 믿음의 자세가 있을 때 하나님은 들어주지 않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의 무능함을 솔직히 고백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합시다. 그리하면 놀라운 기적의 응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